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9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또 오신 새가족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보시고 우리 잘 나오셨다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결정 앞에, 크고 작은 결정 앞에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갈까? 이런 결정들이 있는 것 같고요. 뭘 먹을까? 이런 매일의 또 선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날까? 만나지 말까? 만날까? 갈까 말까? 먹을까 말까? 이런 매일 삶 속에서 선택하는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루하루의 작은 결정들이 쌓여서 우리 어떤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갈까? 여러분들은 갈까 고민하지 않고 잘 나오셨잖아요.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예배드리러 갈까 말까 혹시 그런 생각들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누군가를 용서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이런 결정도 해야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눈앞에 현실 가운데 있는 그 유익을 쫓을 것인가.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분명 우리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그 손안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하기를 또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갈팡질팡하고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위에 세워지며 우리의 믿음은 그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 믿음이 조금씩 더 나아지는 거죠. 또 믿음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저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그 삶 속에서 무언가를 겪으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결정의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함께 지내던 롯과의 상황 속에서 더 함께 할 수 없는 현실 앞에 결단이 필요한 순간을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있는 관계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과연 할까요? 그 믿음의 선택은 이후에 어떤 결과가 더 이어져서 나올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묻고자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결정 앞에 서 있습니까? 나름대로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지요? 선택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 결정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서 내리고 있는 선택일까요? 우리 인생의 전환점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기준을 꽉 붙들고 있어야 되는지, 믿음은 어떤 선택을 만들어 가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요, 실제 삶의 자리에서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고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삶 속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현실적인 갈등의 장면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회복된 후에도 곧바로 또 하나의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13장 앞부분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돌아와 네게부를 지나 다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릅니다. 그리고 1절, 2절, 3절을 지나서 4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실패 이후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떤 실패를 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제자리로 아브라함을 예배의 자리로 다시 올라오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돌아왔더라라는 의미로만 이야기하실 수가 없어요.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는데 때로는 세상에 흔들리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것도 선택해보고 저것도 선택해보고 저것도 결정해보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다 살아봤는데 이제는 신앙의 중심이 정해졌더라라는 말씀입니다. 회복은요, 예배로 완성되고 예배는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향 전환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갈등이 또 등장합니다. 보세요. 신앙의 중심을 정했어요. 그런데 갈등이 또 일어납니다. 나 이제 교회 잘 다닐 거야. 나 이제 예수님 잘 믿을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거야. 그러면 꽃길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뭔가 또 다른 갈등이 생겨버립니다. 함께한 조카 롯의 재산도 많아진 거지요. 아브라함만 재산이 많아진 게 아니고 함께 있었던 조카 롯도 재산이 많아진 겁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결국 두 사람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아주 일상에서 흔한 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함께 같이 밥을 먹다가 서운함이 생기는 거죠. 함께 같이 차를 마시다가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함께 뭔가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놀러 가다가 별것도 아닌데 사소한 일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나 또 조카 롯의 또 양들을 치는 목축들을 치는 목자나 마찬가지예요. 같이 함께 더불어 있다가 갈등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함께 잘 지냈는데 소유가 더 많아진 거지요. 공간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커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흘러 넘치게 그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막 부어주시는데 하지만 그 복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그 복이 우리를 갈라놓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결과가 이어지는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어떤 사람도 그 동네에 거했대, 배경 상황이 그러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갈등이 아브라함과 롯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들 말고, 교회랑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그 갈등이 드러나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불화가 세상의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오늘 우리 가정의 모습, 또 직장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저 교회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갈등과 긴장감이 우리 가정에서는 없을까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 내에서 갈등과 긴장은 이제는 없나요? 밖에 뭔가 큰일이 있었을 때는 모두가 다 함께 힘으로 합쳐서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없어졌다고 쳐요. 그러면 갈등은 다시 이 안에서 생긴다는 거죠. 겉으로는 풍요롭지만 마음은 점점 나뉘고 관계는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행복한 가정인 줄 알았는데 부부 간의 갈등, 또 자녀와의 어떤 복잡한 일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일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한번 봅시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갈등은 외부 조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내밀하게 우리 안에서 내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생겨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노하우가 너무 중요해요. 나만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중요해요. 내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갈등은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길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 상처받았어. 나 기분 나빠. 내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요동치고 있는 그때의 어떤 갈등이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바로 이 갈등 속에서 믿음의 선택은요, 더 분명해져야 해요, 사실. 가정에서 뭔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갈등을 통해서 부부 관계가 더 좋아지고, 할렐루야. 네, 부모와 자녀 관계가 더 좋아지고, 아멘. 네네, 갈등이 있어요. 갈등 때문에 그냥 별거 할까요? 네, 갈등 때문에 그냥 따로 그냥 갈등 때문에 자녀들 다 그냥 나가라. 이렇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갈등이 오히려 더 가정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 갈등이 오히려 그 직장에서 잘 다닐 수도 있고, 갈등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분별하여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왕과 다윗이 갈등의 순간을 맞이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왕이요, 다윗을 시기해서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칼을 댔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다윗의 선택은요,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이 믿음의 길인가를 분별한 결과입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갈등 가운데서 더 믿음 좋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갈등 가운데서 주저앉는 사람도 안타깝지만 있게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크든 작든 갈등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 순간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릴 기회인 줄 믿습니다. 갈등은 우리를 흔들어 버리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속에서 더욱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 중심, 내 신앙의 노하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보통은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지적합니다. 갈등 속에서는요, 그래서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을까요? 아니, 아브라함은요, 정반대로 했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롯은 조카입니다, 조카. 아브라함 덕분에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이 누리는 그 복을, 이 흘러넘치는 복이니까 롯도 함께 그 복을 다 누렸던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 덕분에 복을 받은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뭐하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그는요, 갈등보다 관계의 소중함을 먼저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요, 오늘 읽었던 핵심 구절인데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삼촌 아브라함이 더 어른이에요. 나이가 더 많아요.
그리고 삼촌 아브라함 덕분에 조카 롯도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선택은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함께 지낼 수 없다면 이 많은 동서남북의 땅 보이는 가운데서 지금 이 가축을 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이 가축이 다 죽든지 살든지 하거든요. 그럼 선택은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선택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보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했을까요? 아니죠. 조카 롯에게 너 먼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선택한 땅 말고 아닌 땅을 내가 갈게. 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삼촌으로서 당연히 먼저 고를 수 있는데 그 권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려놓고 있습니다. 조카에게 선택권을 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에 눈앞의 유익을 붙들지 않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다면 복잡하거든요. 직장에서는 또 어떨까요? 그럼 정직이라는 거, 성실이라는 게 직장에서 없어지겠죠. 자기밖에 모르니까. 교회는 또 어떨까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신앙밖에 몰라. 자기 인생의 잣대로 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자기밖에 몰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가 말이야. 마리아를 많이 찾아요. 내가 말이야.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가정에서도 내려놓고 직장에서도 내려놓으시고 교회에서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진짜 리더십은요, 주장함이 아니라 내려놓음에서 나옵니다. 자신을 비워낼 때 하나님의 채우심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을 내려놓는 믿음, 관계의 평화를 위해 선택을 양보하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내려놓기 어려우신가요?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건 양보 못해. 다른 건 다 내려놔도 이것만큼은 내가 쥐고 있어야 돼. 여러분,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해볼까 두려워? 하나님보다 먼저 계산해보고 이것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어.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믿음의 선택은요, 결과를 다 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먼저 내려놓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롯이 선택해요. 그는 동쪽 요단들을 바라보며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을 선택합니다. 10절에 한번 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이렇게 말하죠.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진짜 좋은 땅을 이 조카 롯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건 뭔가를 심으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뿌리기만 하면 거둬들일 수 있는 거죠. 파종의 법칙과 수확의 법칙이 자동적으로 되는, 또 물이 넉넉한 곳이니까 얼마든지 가축을 키울 수도 있고 정착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겉으로는요, 완벽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3절은요, 롯의 선택이 가져올 방향을 미리 경고하고 있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은 눈에 보이는 조건만 보고 선택하지만 그 땅은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고 결국 그는 소돔의 멸망 가운데서 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데 삼촌이 양보해서 삼촌이 내려놓아서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고 기분 좋아라 했지만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요, 롯이 떠난 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더 넓은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눈을 들어보라. 여러분 롯이 조카 롯이 눈을 들어봤을 때 아주 좋은 땅을 발견했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눈을 드는 게 아니에요. 눈을 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있는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땅을 봐라 라고 하는 게 눈을 들어 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땅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요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는 것을 눈을 들어 선택한 조카 롯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지금 눈을 들어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18절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제단을 쌓는 장면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롯은 도시로 들어가고 아브라함은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다르죠? 눈에 보이는 길은 다를 수 있지만 믿음의 여정은요 당연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로 끝나야 돼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잘하신 거예요. 삶 속에서 너무 복잡한 일들이 있잖아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요즘 우리나라가 정신이 없어요. 어수선해요. 네. 나라 경기도 불경기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눈앞에 이익을 쫓아서 그냥 소매 걷어붙이고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뭔가를 하는데 돌아오는 건 열심히 일한 만큼 돌아올까요? 아니더라고요. 신방 다니다가 이렇게 보면 가게집 닫은 데도 너무 많아요. 임대. 네. 누가 들어와서 장사를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네. 너무 정신없죠. 근데 이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건요 누가 만드셨을까요? 저절로 생겼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지구가 생겨가지고 지구 안에 나무가 저절로 생겨서 막 그랬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다 만드셨거든요. 그 만드신 모든 삶의 흐름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결정을 하기가 선택을 하기가 너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마구마구 우리도 흔들립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여러분들도 마구마구 세상 때문에 흔들릴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누구를 신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어렵고 교회 나오는 우리도 어려워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누가 함께 하실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거 잘하셨다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놀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제까지는 비가 왔지만 오늘은 비도 안 오고 날씨도 좋다는데 저기 어디 그냥 놀러 가면 좋겠는데 교회 오신 게 잘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시선입니까?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봐라.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 여기 있지 않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통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를 봤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갑니다. 롯은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당장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다릅니다. 한 사람은 가장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보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시고 어디에요? 십자가에 그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못 박혀 우리 때문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지 마세요. 우리랑 똑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지었으니까 죽음이다.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죽나 그분이 죽나 똑같은데 그럼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거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 백성일까요? 천국 백성이죠. 누구 자녀일까요? 하나님 자녀죠. 때로는 우리의 삶도 교회 바깥에 있는 분이나 우리나 똑같을 수 있어요. 마구마구 흔들릴 수 있어요. 교회만 오면 잘 된대. 누가 그래요? 교회만 오면 뭐 복권사도 당첨됩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집에 가시다가 복권 하나씩 사시면 그거 당첨될까요? 교회 왔다고?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나 안 다니시는 분들이나 다 똑같이 어려움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거지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당장 롯은요, 아주 좋은 땅을 보고 갔어요. 자기가 눈을 들어 보니까 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 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갔습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보세요. 이 노란 부분만 한번 보세요.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 경치가 참 좋아. 한번 눈을 들어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실까요?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기준을 세상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계십니까? 가정에서 말이죠. 직장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에서 뭔가 내가 결단을 내려야만 될 때가 혹시 온 것 같습니까? 어설프게 나름의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 분별하셔야 돼요. 잘못 선택하시면 조카 롯의 방향과 그 길과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어디인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때로는 멀고 불편해 보여도 주님이 계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 있지 않냐? 눈을 들어봐라. 당장 눈앞에 현실이 별 볼 일 없는 땅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저 조카롯이 선택한 저 땅이 더 축복의 땅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똥덩어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부가 될 수 있는 길처럼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네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주판을 튕겨 보니까 그게 정답일 수 있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은요, 가정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직장에서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나는 정직하게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돌아오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결정하셔야 돼요. 욱해가지고 그냥 에이 때려쳐 때려쳐. 죄송합니다 표현이. 네. 기도하면서 결정하셔야 돼요. 이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갈등은 생길 수 있지만 그 갈등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작아 보이는 그 한 걸음이 바로 믿음의 걸음이며,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드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선생님 주일, 스승의 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우리 어른들의 삶이 그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마치 거울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인생의 선배이신 선생이라고 하죠. 먼저 태어났으니까 선생님들, 때로는 누군가를 가르쳐 보신 스승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도 스승이고 지금도 선생이거든요. 우리의 삶으로 잘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로서, 교사로서, 또 교회 안에 목자나 팀장, 아니면 장로, 아니면 권사로서, 또 때로는 인생의 더 연장자로서 믿음의 길을 택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가르침이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귀한 신앙의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다시 예배로 이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로 계속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의 한복판에 저희들이 떠밀려 있지만, 하나님 영적 쓰나미에 떠밀려서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보단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선생님이, 우리 스승 되시는 분이 돈이 중요해, 세상에서 무조건 좋은 직업 갖는 게 중요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예배 잘 드리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가르침이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